지금 상황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요, 또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무엇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은 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으로 건너가 수백 년이 지금 흐른 상태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됐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권의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왕조가 아니라요, 전혀 다른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왕조가 정확하게 어떤 왕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투트모스 1세나 람세스 2세를 가리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셉 당시에는 이 애굽의 왕조가 셈족 계열의 힉소스의 왕조였다라고 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전통 애굽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애굽에 와서요, 그 나라를 장악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이 왕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힉소스 왕조는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요셉과 같은 이방인들을 등용하는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순수 함족 혈통의 애굽인의 그 왕조가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함족은 힉소스 왕조와 다르게요, 당연히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중심으로 이방 민족의 잔재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새 왕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어느 나라였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인들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인과 섞이지 않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한글 성경에는 그 번역되어지지 않았는데요,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감탄한 겁니다. 놀랍도록 번성하고 강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표면 속에 가려진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보면요, 그 백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애굽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우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애굽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백성, 이 백성, 우리, 그들. 지금요,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는 두려움은요, 보이는 현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의 두려움은요, 사단의 두려움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많아지고 강해질까봐,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손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새 왕의 지금의 고백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괴롭게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뜻은요, 교활하게, 교묘하게 다루자라는 겁니다. 개구리 삶는 법을 잘 아시죠? 뜨거운 냄비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넣는 순간 모두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을 넣고요, 개구리를 넣으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개구리가 견딜 수 없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미 개구리는요, 물에서 튀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요, 지혜롭게 서서히 교묘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세 가지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민족의 동질성이죠. 단결력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의 급격한 수적 변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형적인 이유인데 고센 땅이 애굽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칠까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막대한 노동력을 주어지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함으로 그 노동력 그 상실,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건축하면 되는데 이들에게는요, 목축만 했기 때문에 전혀 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건축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고역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생략된 단어가 원어에는 하나 있는데요, 마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스라는 단어는요, 강제 노역, 징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강제 노역해서 괴롭게 했다라는 건데,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유의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미 창세기에서 쓰였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요, 하갈을 학대했을 때 쓰였던 이 괴롭게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갈이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애굽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고요, 지금 학대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반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지혜롭게 하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욱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조치를 취합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자, 13절 끝에 엄하게 시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 끝에도요. 엄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빠고 지디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에서요. 무서운 채찍 아래에서요. 고된 노역을 했던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엄하였더라, 괴롭게 하였더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죠. 14절 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려운 노동은요, 짐승에게 씌우는 굴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만 했던 이들에게 벽돌 굽기, 농사일, 수많은 일,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시키면서요,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고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될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요, 애굽인들은 고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장면은 우리가 볼 때 슬프거나 고통스럽고 참 안 됐다, 이런 부분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요, 새 왕이 악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와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괴롭히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것은요,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내 아들, 딸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그리고 그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창대하거나 강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왜 많습니까? 왜 이토록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때문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은요, 상속자가 되지 못하니 상속받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노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종으로 삼고자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10가지 재앙과 홍수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요, 그 백성, 이 백성, 우리와 그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 대결 구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말씀의 승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반복되는 구문이 있습니다. 번성과 압제입니다. 7절을 보면요, 번성이죠. 8절은 압제입니다. 12절은 번성이고요, 13절은 압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19절과 20절은 번성이고요, 22절은 압제입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결국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 동사가 중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공격을 당해서 압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70명의 인구가요, 대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호수에요, 먹물 한 컵을 넣는다고 그 호수가 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70명이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출애굽기 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고난이 올 때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요, 400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약속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야곱의 다음 세대들이 400년이 지나도록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이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